님이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는 그런 성경 공부, 또 이제 구약 편 이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먼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미리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우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비드 사태가 많은 분들에게 또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은 하나님, 또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복된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만나서 얼굴 대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 집중하여서 또 이 공부에 참여하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성실하게 또 보람 있게 이 시간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소통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완전히 활용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체크하면서 줌 사용이 더 원만해지면 줌으로 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네. 대신에 오늘 또 굉장히 답답하시고 나 뭐 질문 있다 그러시는 분은 제 전화번호, 바뀐 전화번호 아시죠? 뭐 아니면 그냥 카콜로 비디오 콜로 하셔도 되고, 그냥 카콜로 전화하시면 이렇게 저랑 같이 또 대화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빠른 거는 여러분이 이제 채팅창에다 글을 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같이 공부하기 전에 성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크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네, 이제 이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시편의 기자가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 그 하나님 경험을 또 시로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람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이 기록될 때 그 성경 저자들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경험들을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 그 역사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단순히 그 성경이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공부, 성경 공부를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는 공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해석의 열쇠가 되는 성경 공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5월 17일 날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7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37절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요한복음 5장 37절. 자, 요한복음 5장 37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마술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나와라.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자, 이게 누가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이 있고 또 신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의 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이라고 말할 때의 그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건 당연히 신약 성경은 아니겠죠. 그럼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자,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데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70인역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그 성경, 그 72인역 그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얘기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 이런 구체적인 예수님의 대한 그 예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기가 쉽고 또 그렇게 또 배워왔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예수님의 어떤 태어나심 또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것 이런 정도를 예언한 책으로만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를 증언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거의 매치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온전히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의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야기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대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는 방식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신약 속에서 나타나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라는 키를 가지고 그리고 구약을 보자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네. 또 한 구절 우리가 또 중요하게 오늘 이 일과를 하면서 보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다면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여전히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자, 이 구절. 자, 또 제가 마술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34장 16절아 나타나라. 뿅. 네. 네. 자, 이 말씀도 오늘 이 일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봐라. 어?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성경이 다 짝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가 총 몇 장이죠? 이사야서 혹시 아시는 분? 뭐 채팅창에다가 아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사야서는 총 몇 장일까요? 오늘 3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근데 이사야서는 총 몇 장까지 있나요? 네, 66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뜸이 있어서 그런지 또 쑥스러워서 안 치시는지 아무도 안 치시네요. 네. 그런데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근데 이사야서가 참 놀랍게도요, 이사야서가 39장까지와 또 40장부터 66장까지가 그 내용의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주 구약 성경 같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아주 신약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요한계시록 내용도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성경들이 다 서로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짝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임의로 그냥 막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말씀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온전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과 구약의 성경을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송은호 집사님이 성경 글씨가 나오니 화면이 작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게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집사님 그 폰이나 화면이 조금,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폰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그 컴퓨터로 보시거나 아니면 TV로 큰 화면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크게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한번 뭐 글씨 글꼴 크기를 한번, 여기는 뭐 거의 다 지나갔지만은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요. 이사야 34장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이제 요걸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하실 내용 제 1과입니다. 1과. 자, 오늘 제 1과. 1과 제목이 뭐죠? 네, 구약 성서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본문, 관련 본문은 같이 읽었고요. 신앙 고백적인 글들이라는 것을 같이 봤죠. 자, 이것이는 제가 더 크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까 그 성경 타이프한 것이는 좀 이렇게 크게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림이라서, 크게 하면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글씨를 조금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하면 조금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막 이걸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정도 상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그 책 내용을 같이 천천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긴 역사를 통해서 창조와 역사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 면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던 본가의 요절인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만나고 체험한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능과 은혜를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그에 대한 찬양을 선포하는 노래이다. 아까 우리가 함께 시편 66편을 봤는데요. 시편 66편 봤더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홍해바다 사건이죠. 그죠? 홍해바다 사건. 자, 홍해바다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신앙 고백적으로 기록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구약 성서는 바로 이러한 구원 체험과 신앙 고백을 오랜 세월에 걸쳐 정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구약 성서는요, 하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말씀과 계시의 책이기도 합니다. 자, 신약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계시하고 있다면은 구약 성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다면은 구약 성경은 뭐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네. 따라서 신약 성서와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어떤 개인이 아니라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 성경을 여러분 큐티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생명의 삶 큐티 책에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문단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만 여러분 이제 유니온 성교회라는 그 큐티 책을 한번 보시면 딱 두 가지로 그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뭐 처세술을 배우고 뭐 복받는 비결을 배우고 뭐 여러분들이 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게 되는 거, 야, 뭐 이런 과학적인 지식도 있네. 다 좋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지 못하다면 그 성경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겠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도 다윗도 또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본가에서는 이 구약 성서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서가 우리 손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성서가 우리 손에, 그러니까 성서는 원래 기록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모세 때 기록되잖아요. 그전에는 뭐 구전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모세 이후에 또 신약 때가 되면 또 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또 성경이 기록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이제 원본이 만들어졌겠지만은 그 원본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은 없죠. 네. 자, 그 원본 성경은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옮겨져 가지는 필사본이 되죠. 그러면 필사본을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히브리어도 모르고 성경을 기록한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까? 그 성경이 번역되어진 번역본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 구약 성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의 주요 내용들은 구약 성서의 본질, 그 다음에 구약 성서의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구분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한글판 구약 성서의 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우리 여러분 아시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때만 해도 이제 파피루스라 그러는데요. 파피루스 두루마리, 가죽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 이런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 오늘같이 종이가 없고 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두루마리들,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썼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파피루스라는 갈대의 심지를 첩첩첩 쌓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그 성경 원본이 보존되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성서의 기원입니다. 성서의 신성성.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인간의 어떤 그 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신성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서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특수한 목적을 계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역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할 때 보통 이제 오늘날에는 뭐 수정주의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정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다면은 오늘날에는 이제 민간인들의 생활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고, 그래야 진짜 그 당시의 역사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론들이 대두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전에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그런 역사들을 기록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어떤 좋은 점만 쓰고 안 좋은 점은 안 써야 되겠죠. 역사를 기록한다면. 왜냐하면 그 역사라는 것이 통치하는 데 아주 중요한 또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왕을 어떻게 이렇게 더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허물, 모세의 허물, 바울의 허물, 이런 것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다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서는 그리스도 탄생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행위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금 크게 하다 보니까 좀 가리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점에 다른 책들과는 달리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증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죠?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인간이 기록했지만은 인간이 뭐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막 들려오는 소리를 막 받아 쓴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삶의 상황, 그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다 그가 그 삶 속에, 그의 말 속에 묻어내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소설책 보듯이 아니면 어떤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는 것은 올바른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누굴까? 저자들이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자, 성서의 원저자가 하나님이면 틀림없지만은 성서는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어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특별히 얼마 정도요? 1500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의 총리로 있을 그때부터 기록돼서 아니죠. 모세가 이제 그 총리로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출애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기록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까지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감받은 인간 저자들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쓴 타작이나 기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부적합한 자료는 생략하고 그리고 적합한 자료만을 채택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편집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성경을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불경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이 편집되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깎아먹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같이 봤지만은 누가복음 자체가 성경이 구전되었다가 그것이 기록됐다가 누가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 기록된 것들을 자료를 모아다가 잘 편집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내가 합당한 줄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편집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누가 하셨다 그랬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암송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사야서 바로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잘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성경에 있게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없어지도록 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누가요? 그의 영이 그것들을 뭐요? 모으셨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기록들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잘 배열했더니 그것들이 서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이것들이 빠진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사람들에 의해서 구전되고 그것이 기록되고 또 기록된 것들을 자료들이 모아져서 편집되고 라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처음 공부하실 때 보시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모세오경이라는 말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볼 건데 모세오경이라는 글을 한번 보시면은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모세가 쓴 5권의 책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저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저자가 이렇게 온전한 모세가 저자이긴 하지만 모세가 다 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후에 후대에 사람들이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 불경건하게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그걸 뭐 못 쓰셨겠어요?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믿으면 이상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은 성경에 이 모세오경 끝부분에 가면 이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겠어요?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가 전달해주고 모세 때에도 기록됐겠지만 그 후대에 와서 그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을 거쳤고 그런 편집되는 과정들을 다 누가 관리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셨고 성령님이 하신 그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39권의 성경, 구약 성경이 있었고요. 그 구약 성경 39권이 70인역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던 그 성경이 예수님 그 이전에, 오시기 이전에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그 번역된 그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모세 후대의 그 후손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짜집기가 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편집된 성경을 이 성경은이라고 인정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야,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게 신앙이 너무 이렇게 스트릭하게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 이제 오늘날에는 학문, 여러 가지 그 지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형상을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지성이 있고 하나님처럼 감성이 있고 하나님처럼 의지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가 일치되시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늘 하나를 이루고 있으신 분처럼 우리는 공동체성,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부적합한 자료는 생략하고 적합한 자료만 채택하는 분별력을 행사했습니다. 따라서 성서 각 권에서 우리는 각 저자들의 상이한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신학, 그 다음 문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동일한 문체로 쓰여진 게 아니고요. 시대에 따라서 1500년에 걸쳤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문장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시지만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동시에 문화를 공부해야 되고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나름대로 참고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문화를 모르고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 당시에 언어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성경 언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대하는 그 지식, 학문을 소홀하게 하거나 터부시하면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발전되어 나오는 과정도 다 그 인간 사회 속에서 학문의 발전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1500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구약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민족, 그 사람들의 행적, 그들의 삶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성서의 원전과 번역본들 그랬는데요. 구약 성서는 뭘로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도 맨 처음에 기록될 당시에 원본이 보존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기관들에 의해 필사된 사본들일 뿐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일중에는 그 여러 종교의 종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에세네파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성경을 필사했냐면, 성경을 옮겨 적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하고 와서 성경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당시만 성경을 쓰다가 보면은 뭐 이렇게 오자가 하나 찍힐 수 있잖아요. 뭐 여러분 볼펜 쓰시다가 똥이 묻는 것처럼 이렇게 탁 오자가 나오면요, 그 성경을 그냥 폐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 새로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필사된 사본들일 뿐입니다. 이 필사본들은 거의 대부분 그 내용이 일치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까닭에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들도 더러는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나는 부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사본의 것이 가장 원본에 가깝겠는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본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옮겨 적다 보니까 언제 뭐 예를 들어서 1990년도에 1998년도에 2010년도에 이렇게 계속 그 필사본이 되다 보니까 필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 특히 신학자들이 그 많은 사본들을 다 모아다가 서로 이게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것이 정말 원본에 가까울까를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는 것들, 공통적으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게 혹시 첨가되진 않았는지 빠지진 않았는지를 비교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노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그 성서 본문을 원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원전은 최초의 원본이 아니라 원본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자, 대부분의 번역본은 바로 이러한 원전을 자기 나라 말로 옮긴 성서 본문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인 성서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나 부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게 될게요. 이 번역하는 데 있어서 번역하는데 정말 그 온갖 족속들의 말을 가장 쉽게 번역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문자로 번역하는 문자로 사용되어지는 언어가 한국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말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의 말이라도 이 한국말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자, 말씀의 해석입니다. 구약 성서의 본질이 뭐냐? 구약 성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드라마입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옛 언약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신약과는 대조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구약은 이스라엘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상대로 하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냐면 자신들만 선택받은 족속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시죠. 선민의식.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선택했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으니,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 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좀 이따 같이 한번 볼 텐데요. 바로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거 당신들 서양 종교를 믿어요.
기독교는 서양 종교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아시안 게임 할 때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죠? 아시안에 속하죠. 일단 거기서 하나 아니고, 성경은 아시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처음부터가 바로 온 세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이건 차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곧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출발점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그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구약성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기록이지만, 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신앙 고백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묘사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으며,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들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관해서 증언하는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비롯한 시가서 또 지혜문학 역시 신앙 고백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예언서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은 구약 성서의 본질을 구성하는 양대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결국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뭘 얘기해도 여러분 세상을 만들어 놔도 그게 하나님 만드는 건지 아닌지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기적을 행해서 이게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이제 후대로 가면서 선지자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먼저 경건한 사람들이 주의 뜻을 알게 된 그 사람들, 그들이 알게 된 들은 말씀들을 전달하게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자, 차차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구성과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구약 성서는 총 몇 권이요? 39권. 예,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우리 아래에 있는 이 표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경,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를 포함하여 총 5권을,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시가서로, 시와 노래가 있다 그래서 시가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예언을 기록한 것이 17권의 책입니다. 이게 이제 밑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자, 구약 성경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밑에, 우리가 집을 짓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집을 지으려면 어때요? 네, 기초가 이렇게 있어야 되죠. 기초가, 그죠? 먼저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에서 기초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어떤 책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해서 5권의 모세오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집을 지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집에, 네,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기둥이. 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을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이거는 왕이 없던 혼란의 시기.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에 들어서면 그 사울 왕을 첫 왕으로 해서 왕정 시대가 오죠. 그러다가 솔로몬 때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딱 쪼개집니다.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네, 이렇게 유다.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란 나라에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이래서 이제 포로기 이후의 시대의 또를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 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전 재건이 에스라,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포로기 시대의 이야기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권의 책. 그래서 여기에 세 권, 여기가 9권, 총 몇 권이죠? 12권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으려면 뭐 바깥에 뭐 이렇게 그 뭐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로등도 하나 이렇게 쫙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집안에는 이렇게 거울 같은 거, TV도 다 있어야 되겠고,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그 집을 아름답게 꾸며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침대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그죠? 뭐 이런 것이 없으면은 집이 집 같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며지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시가서입니다. 5권의 시가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욥기부터, 욥기를 빼먹었네요. 욥기, 예,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책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시가서가 집에서 어떤 장식물 역할을 한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집을 제대로 지으려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어떻게 돼요?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붕이? 지붕이 없으면 비가 셔가지고 집에 살 수가 없겠죠, 그죠? 지붕을 지어야 되는데, 이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 예언서에는 그게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서라고 하기도 하죠.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소예언서. 대예언서는 큰 사람들, 뭐 중요한 책이라서 대예언서 이게 아니고요.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 분량이 좀 적은 책들은 소예언서 이렇게 말하는데, 대예언서에는 여러분 어떤 책이 있죠?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의 또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예언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총 소예언서가 12권, 그래서 5권, 12권, 이렇게 해서 총 17권의 구약 성경. 그래서 총 이 17권의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다 합쳐서 그러면 총 몇 권일까요? 네, 39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자, 너무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좀 쉬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성경을 나눠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이제 오경 그랬는데, 오경, 모세오경이죠. 오경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율법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서라고 해서 오경이 법조문이나 법령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토라라는 말 자체는 가르침이나 교훈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오경, 토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 규범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율법을 행해서 내가 뭔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왕자, 공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로서 살아갈 그 규범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이제 오늘 이 신명기,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게 언젠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시내산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그래서 광야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집트 가는 길에 거기에 그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서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봐야 돼요. 아,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우리에게 윤리적인 높은 차원의 도덕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나 계명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에 대한 뭐라고요? 감사의 응답으로 지켜야 할 어떤요? 자발적인 규범이지 결코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되는 강제적인 규범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뭐 성도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한 순간 이 신앙이 지금 굉장히 밑으로 퇴보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마쳐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은 별로 없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실 이 성경 전체의 개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그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 구절을 좀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과정을 여러분이 지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따라서 오경의 내용은 법률적인 요소들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너무너무 재밌게도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많은 이야기되어 있다는 게 우리 감사한 일이에요. 맨날 그 법조문만 있다면 딱딱해서 성경 보겠어요? 근데 성경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걸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모두들 다 재밌어 하시죠. 네. 근데 이렇게 재밌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막 이름만 쭉 열거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막 무슨 제사법을 얘기하고, 그죠?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 가면 성막을 짓는데 막 뭐 몇 피트, 몇 규빗 이렇게 말하면 막 지겹죠? 자, 그런데 그것들도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은 또한 다섯 두루마리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아브라함의 선택,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 사건, 시내산 언약, 광야에서 유랑생활 등 오경의 중심 내용입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 창세기부터 공부할 때 이제 내용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역사서. 이스라엘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서 시작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내용을 담은 구약 성서를 역사서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가, 그 다음에 사사기와 룻기는 가나안 정착 이후의 무정부 상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자세히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등의 책들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첫 왕 사울에서부터 왕이 세워져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지고 또 두 나라가 다 멸망당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 재건하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것. 느헤미야, 성전은 뭐요? 에스라, 성벽은 느헤미야. 자, 이렇게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며,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이 바사 제국 시대에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서 또 시와 지혜에 대한 건데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이 이 범죄에 속하는데요. 이 5권의 책은 모두 문체들, 어떤 문체들요? 네, 시문체들로 된 책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지혜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욥기, 시편, 전도서는 문학적으로 볼 때 지혜 문학에 속하는 책들입니다. 이거는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에 있는 시들은 크게 어떤 시들이요? 찬양시, 또 감사시, 탄식시 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찬양시가 뭐냐? 찬양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게 다 구원의 행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굳이 구분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인자하심, 영원하심 등을 노래하는 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시는 구체적인 고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시, 구원에 관한 시, 그죠? 그리고 탄식시는 공경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탄식하는 시를 말하는데, 이 탄식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원망하는 것 같고,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특히 시편 같은 데서 보시면은, 야, 시편에 이런 것도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시편의 끝부분으로 가면은 늘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는 고백이라든지 감사의 말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지혜서는 인간의 삶이나 인간 존재에 관한 지혜의 가르침을 주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중심으로 욥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잠언은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반면에 전도서는 인간의 삶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들 지혜 문학의 결론은 어떠한 고난이나 공허함 속에서도, 성공이나 또 출세 속에서도, 그러니까 고난이나 공허함 속에서도, 성공이나 출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잠언서가 더 먼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는 뭐냐면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썼던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잠언들을 많이 기록했죠.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시기에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을 쭉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도서에 가면 잠언서 다음에 전도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말년에 썼어요. 나이가 제법 많이 들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 권세를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경험했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아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많은 아내들이 또 이방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이
그 솔로몬에게 많이 영향을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신앙이 많이 퇴보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 나라가 행복하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은 이 왕이 경건한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통령이 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어떻습니까? 전도서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생이 헛되고 헛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명예를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부귀를 얻어도 다 이게 다 쓸모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삶의 회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이 전도서는요, 끝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은 네가 다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전도서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욥기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서라든지 또 아모스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저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박국도 그랬잖아요. 예? 의인이 고난받고 악한 자들은 더 잘 되고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해답이 감추어져 있어요. 사실 분명하게 확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욥기서에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욥기서 이제 끝부분에 가서 조금 이제 좀 약간 우화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거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욥기서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가죽 밖에서 주를 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내세에 대한 신앙 아니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이 구약 성경,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적인 것들로 성경이 기록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세를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내세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죽었다 살아나야지 내세를 경험하는데. 근데 그 내세에 관련된 신앙이 그래서 구약에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어디서 이 내세에 대한 신앙, 어떤 죽음 후에도 세계가 있고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신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바로 이 욥기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 의인이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가죽 밖에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욥기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죠. 네. 물론 이제 욥기서의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대충 넘어가고 또 욥기서 할 때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언서. 예언서는 뭐예요? 비교적 분량이 많은 대예언서와 분량이 적은 소예언서로 나눕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고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의 12권이 있습니다. 이들 예언서들은 제각기 예언자로서 활동한 인물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초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엘리야서 이런 거 없잖아요. 엘리사서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다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초기 예언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 예언자들을 후기 예언자,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자, 문서 예언자들 중에는 아모스와 호세아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나머지 남왕국에서, 유다에서 혹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나머지 예언자들이 예언했다는 거죠. 자, 엄밀하게 말해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수립되면서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왕권에 대항해서 뭐였다고요? 지상의 왕권에 대항하여, 무조건 그냥 왕정을 막 대립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섬김의 통치를 하지 못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을 볼 때에는 어떤 정책을 잘하는가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 정책을 잘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정책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정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선지자들은 꼭 지금 왕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든 그것이 국회의원이든 그것이 검찰이든 그것이 법관이든 할 것 없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자기의 당략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시민의식이 깨어있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지상의 왕권에 대항해서 왕권을 대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상의 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끊임없이 비판하고 책망하던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아부하던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동시에 예언자들은 지배계층의 잘못과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또 비뚤어진 예배, 혼합 종교 현상, 언약의 법에 대한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예언자들은 심판을 넘어서는 또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선포했는데 그 희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한글판 구약성서의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서의 언어는 신약 성서는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글자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됩니다. 이걸 제가 지금 카메라를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네, 뭐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카메라 준비가 안 돼서 안 되겠고요. 자, 네, 지금 제가 준비를 미리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자음 22개로 구성되어 있고, 구약성서는 전체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부는 또 에스라서 부분이나, 그 다음에 다니엘서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번역성서 역사. 히브리어 구약성서는 주전 3세기경에 헬라어로 번역되었는데, 주전 3세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죠. 그걸 바로 70인 성서, 70인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주 200년경에는 라틴역, 고대 라틴역이고요. 그 다음에 주후 400년경에는 불가타역이라고도 하는데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오랫동안 중세 그 로만 가톨릭 시기에 계속 이 라틴어가 썼어요. 근데 이 라틴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언어예요. 막 학자들도 공부하기 힘든 언어인데 이런 언어로 성경이 되어 있으니 중세 시대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어요? 차라리 초대교회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해서 아니면 제자들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중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게 어려웠다 말이죠. 자,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제 그 번역이 되는데 이 표를 보시다시피 자, 피터스라는 사람이 1898년에 시편 찬료를, 그 다음에 1911년에는 미국 성서공회에서 구약 성경을, 그 다음에 1938년에는 성서 번역자회에서 개역사 구약과 신약 성서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은 1956년도에 개역 한글판,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이제 개역 개정판이라는 것이 또 번역되었죠. 그리고 개역 성경 말고 그 이후에 1977년도에는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연합해서 공동 번역 성서라는 걸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가 이제 공동 번역 성서를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잘 사용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이 공동 번역 성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 때는 개역 성경만 보지 마시고 여러 성경들이 번역 쉬운 성경도 있고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공인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77년도에는 개신교와 구교가 연합을 해서 성서를 번역해 출판했지만은 이게 바로 공동번역 성서인데 개신교에서 자체적으로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서가 1993년도에 또 출판됐습니다. 자, 이제 끝이 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경과 외경의 의미를 좀 알아야겠는데 왜 외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야 쓰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 66권의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개도릭에서는 이 정경 66권 이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66권 외에도 이 외경 중에서 이 개도릭에서는 그 일부의 책을 또 정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개도릭하고 성경이 조금 더 차이가 조금 이제 물론 뭐 이상한 건 아니고요. 네. 자, 정경이라는 말은 기독교 신앙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 기독교 정경이고요. 또 추후에 주후 100년경에 그러니까 이것은 39권의 구약 성경은 주후 100년경 팔레스틴의 얌리아에서 있었고요. 이렇게 구약 정경이 확정된 것은 인간적인 동기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말씀의 주인이요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자, 편집된 성경들이 구약이 39권이나 되는데 그것들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 그것이 한데 묶어지는 그 작업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경은 정경의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정경의 내용을 보충해 준다고 여기는 책들로서 일부가 공동번역 성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39권만을 정경으로 보지만은 천주교는 외경 중의 일부를 정경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발견과 응답 보기 전에 네, 여러분 이제 그 성경 구약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나를 증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성경을 4개로 구분했잖아요. 모세오경, 그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또 예언서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것들을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모세오경이 자 구약 성경에는 모세오경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모세오경이 있고 크게 내가 4개로 구분했죠. 어떤 게 있죠? 자,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자, 그러면 좀 보시면은 모세오경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레위기 같은데 특히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제사장이 출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주로 왕에 대한 이야기죠. 왕,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언서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서니까 예언서라는 게, 그죠? 시가서에는 이 3가지가 다 이렇게 섞여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자, 그런데 이 둘 다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 3가지가 바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러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말할 때 이 전체 우리 큰 그림을 그려볼 때 이 제사장, 왕, 선지자 이가 다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 이 셋은 다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 역할. 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 이 사람은 다, 3사람은 다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그럼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중보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기가 백성이고, 이제 위에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냐면 주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하나는 아래에서 위로, 하나는 위에서 아래죠. 그리고 사실 왕은 하나님이 사실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역사서 공부할 때 같이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 왕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제 결론 부분, 제가 1시간 반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마무리 이제 결론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발견과 응답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는 성서는 누가 기록한 것인가? 구약 성서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단순히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과연 구약 성서를 신약 성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을, 구약 성경은 너무 그냥 예수님이 안 나오니까 거리가 멀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 속에서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 그러니까 구약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인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새벽기도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모세에게 나를 말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를 말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가 말려서 안 그러면 큰 백성들 다 죽여버릴 건데, 모세가 말려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예수님의 키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이 그냥 막 말한다고 확 싸그리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원하였다면 말리지 마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말려요? 아니, 천지 만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인간 뭔지만도 못하는 인간이 말린다고 말려집니까? 이 말은 다시 나 좀 말려 다오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 저들을 다 멸하여 버릴 것이다 라는 말은, 멸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멸하는 게 뜻이라면 확 그냥 다 멸해버리면 되지. 멸할 거야. 여러분, 제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이놈의 자식들 말안 들으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거야. 진짜 부러뜨려 놓는 부모 봤어요? 없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엄마가 와서 좀 말려주기를 원한다고요. 아버지가 막 몽둥이를 뜰 때는 옆에 와서 엄마가 막 말려주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막 전부 너무 막 전쟁에 피비린내는 이렇게만 보면 구약 성경이 자꾸 멀리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곧 나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서인 구약 성서는 나와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약 성서는 이스라엘의 정경이면서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한 정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역시 인간 저자들이 기록했으나 본질적으로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구약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를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하나님의 민족을 향한 구원사를 배울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 또 한국 사회, 한국 민족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
그래서 우리가 6.25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의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그 역사를 볼 때에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역사를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오늘 순간까지 왔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먼저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아까 잠깐 멈췄잖아요. 왜 그런가 제가 원인을 오늘 발견했어요. 봤더니,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찬양극에,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갖고, 스트리밍이 정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멈추지 않게 하려면, 이제 곡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새벽 기도 때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반주기 그것들 때문에 그런 건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반주로 하든지 문제가 또 생기면 뭐 어떤 방법을 한번 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썼던 반주기는 뭐 어차피 그렇게 쓰라고 준 거라서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요. 앞으로 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하면 제가 기타 들고 여기서 이렇게 같이 시작하기 전에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시작은 10시부터 시작하고요. 정식 시작은, 그러나 그 앞에 좀 일찍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찬양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안에는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지금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시간이 조금 한 4분 남았는데 카톡으로라도, 채팅창에라도 질문을 좀 주시죠. 이게 시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자, 끝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 질문하셔도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뭐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는 거 봐서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좀 더 바라는 생이나 또 수정하는 게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TBC 교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구약 성경 전반에 대해서 먼저 서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했는지 더 재미있게, 또 의미 있게, 또 유익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이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또 서로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좀 덜 지겨울 수도 있는데, 긴 시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어찌 이제 기왕에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 하셔서 성경을 잘 배워 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다 못 보셨으면은 나중에라도 또 복습하시고, 영상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새벽 기도 때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오늘 교연 긴급 회의가 있어가지고 시간을 좀 옮겼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화요일 날 10시입니다. 감사합니다.